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전우자우로 한번 봅시다. 서로 인사하시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길에 만났던 사람 가운데 이 마지막 바르실레와 만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내용이죠.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사람인데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하여서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왔을 때 이 바르실레는 다윗을 영접하고 또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과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을 공개했던 사람이죠. 그 내용이 사무엘하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 17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르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화와 질거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 바르실레는 이때 다윗을 영접했고 또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특히 바르실레는요, 이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거주하는 동안, 그러니까 사실 망명생활이죠. 이 망명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다윗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공개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먹는 음식만 제공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다윗이 필요로 한 모든 것을 다 공급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음식을 비롯하여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이 바르실레가 매우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부자였던 바르실레의 도움으로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또 지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됐죠. 왕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바르실레는 이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면서 왕권을 회복하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다윗과 작별하고 배웅하기 위해서 이 요단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바르실레가 매우 늙어서 나이가 80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80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배웅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인 로글림에서 무려 한 80km 정도를 온 겁니다. 다윗을 작별하려고 자기 고향에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무려 80km 정도를 와서 다윗을 배웅하려고 온 겁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온 거죠. 다윗은 망명 기간 동안 자신에게 있어서 음식을 비롯하여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준 바르실레에게 참 큰 은혜를 입었죠.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라고 요청하죠. 같이 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내가 다시 갚겠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우리 번역은 원문에 있는 몇 개의 단어를 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공개할 것인데 내가 받은 것 같은 수준으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바르실레가 마하나임에 있는 자신에게 공개한 그 수준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마하나임에서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공개한 그 공개를 숫자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뭐 수치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계산할 수 있을까요? 계산이 됩니까,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 바르실레가 자기에게 베풀어진 이 호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는 계산할 만큼 가치가 아니죠. 더 이상의 가치죠. 계산이 안 되는 가치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지금 바르실레가 네가 나에게 베푼 그 수준만큼 내가 너에게 공개하겠다, 갚겠다라고 했는데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베푼 그 호의는 계산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 아닙니까? 빈털터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망명생활하는 그에게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줬어요. 이게 숫자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가치죠. 계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너에게 그렇게 공개하겠다. 나도 네가 계산할 수 없는 가치의 것으로 나도 너에게 갚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바르실레는 다윗의 이 요청을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사양 안 할 거죠, 그죠? 이게 뭐 왕궁에 가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바르실레는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사양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왕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자신의 나이가 80이다 그렇죠. 80이다. 그래서 좋고 흉한 것 분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 맛도 모른다. 음식 맛도 모른다. 그리고 노래하는 남자의 소리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도 없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왕에게 누를 끼친다. 계속해서 어떻게 누를 끼치겠느냐. 그래서 정중하게 사양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르실레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왕궁 생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왕궁에서 사는 그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은들 그 맛있는 줄 모르고 아무리 즐거운 흥이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도 그거 즐거운 줄 모르는 나이다는 거죠. 이제는 다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다윗이 나에게 좋은 것을 해준다 그래도 내가 그거 누릴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바르실레는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나이가 80이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왕궁에 가서 뭘 누리려고. 어떻게 보면 뭐예요? 참 욕심이 없죠. 그잖아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곧 죽어도 욕심을 내고 누릴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바르실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인데 내가 뭘 누립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거 내가 누릴 입장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결국 다윗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누구에게 폐를 끼치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다윗이 자기에게 베푼 것이 자기가 다윗에게 베푼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당연히 했으니까 받아야지 이 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었으니까 나도 받아야 된다 이 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다윗이 자기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여기느냐? 누를 끼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해주었기 때문에 다시 내가 돌려받는 거, 그 사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은혜를 갚는 것이죠. 근데 바르실레의 입장에서 그것은 왕에게 누를 끼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자신의 안위를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윗의 안위와 다윗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왕에게 유익한지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왕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찾을까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왕이 유익할까? 어떻게 해야 왕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정말 충신 아닙니까? 그죠? 진짜 충신입니다. 바르실레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왕에게 누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정중하게 사양하죠. 참 바르실레는 그런 측면에서 참 겸손한 사람이고 그리고 참 소박한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 왕 앞에서 참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의 제안을 거절하겠어요? 좋다 그러겠죠. 그죠? 이왕에 이렇게 된 거 한번 호사 누려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한번 출세해보자. 이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바르실레는 그렇지 않아요. 바르실레는 자기가 지금 요단에 온 것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 얻어내야 될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입장에서 다윗 왕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배웅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마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작별 인사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왕이 이제 돌아가게 됐으니까 축하도 하고 작별 인사하고 그렇게 순수한 마음에서 왔는데 왕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상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작별 인사하러 왔는데 왜 상을 주시나는 거예요. 나는 그 상을 받지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베푼 이 호의를 정중하게 사용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자신을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려보내서 고향 땅에서 부모님의 묘지 곁에서 죽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죽어서 고향에서 죽어서 부모님의 묘 옆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대신 이 김함, 아마 이 바르실레의 아들인 것 같아요. 김함이 왕 앞에 있으니 김함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가 달라. 그리고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달라. 그에게 베풀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르실레는 자기가 고향 땅에서 그냥 살게 해달라. 그리고 죽어서 부모님의 묘지 곁에 묻히기를 원한다라고 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대신 자기에게 베풀 호의를 이 김함에게 좀 베풀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르실레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 계획적으로 김함 좀 자기 아들 출세시키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아주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바르실레가 김함을 대신 왕과 함께 보내서 나에게 베풀 호의를 그에게 대신 베풀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르실레의 입장에서 왕이 베푸는 그 호의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싫어요 그러면 될까요? 그 시대에 왕이 베풀려고 하는 호의를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죠. 그 예의 아니에요. 여러분 흔히 호의를 베풀려고 할 때 그 거절을 사양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어떤 경우는요 받아야 돼요. 호의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무조건 거절하는 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때로는 호의를 받는 것이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바리실레의 입장에서 다윗 왕이 베풀려고 하는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자기는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는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신 누구에게 베풀어 달라고? 아들인 이 김함에게 베풀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이 김함 출세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금 바르실레가 이야기합니까? 왕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는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해요. 이것은 왕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순수한 마음에서 왕을 배웅하려고 나왔는데 이렇게 상을 주시려고 하니까 나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 이 김함에게 왕이 원하는 대로, 왕의 처분대로 그렇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다윗은 김함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왕의 처분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다윗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왕의 처분대로 해주세요라고 했던 바르실레의 말보다는 더하여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르실레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원하는 대로요? 바르실레가 기뻐할 만큼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한 가지 더 약속합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바르실레가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르실레가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내가 다 예루살렘에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약속입니다. 정치적인 약속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길르앗 사람인데 부유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길르앗 땅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 왕을 공개할 만큼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이 바르실레에게 다윗은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다 시행하겠다. 이건 뭐예요? 정치적인 약속이죠. 그래서 길르앗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다윗은 바르실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요단 동편 지역, 길르앗 지역 사람들에게까지 뭘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뭘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말을 하기만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윗이 들어주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것은 바르실레의 어떤 개인적인 요구를 이야기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길르앗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바르실레를 통해서 요청할 때 다윗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길르앗 지역 사람들에게까지 누구 때문에? 바르실레 때문에 다윗이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는 것이죠.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길르앗 지역 전체 사람들이 다윗에게 무엇을 입어요? 호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해를 끼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키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를 깨뜨린다면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사람이죠.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바울이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 성도들이 봐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구도 복받아야 돼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도 복받아야 돼요. 복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장사하거나 기업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장사를 하거나 기업을 할 때 그 그리스도인들 만나서 동업을 하거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받아야 돼요. 복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이 뭐예요? 복을 누려야 돼요. 바르실레 때문에 요단 동편 사람들이 다윗의 호의를 받죠. 또 더하여서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이 과정 속에서 바르실레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길르앗 사람들, 요단 동편 사람들의 또 지지를 가지고 가고 있죠. 굉장히 중요하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면서 왕권을 회복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통합시켜야 될 다윗의 입장에서 이 바르실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요단 동편 사람들까지 뭐예요? 지지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다윗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바르실레 대신 김함에게 호의를 베풀 뿐만 아니라 바르실레로 인해서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까지 호의를 베풀 것을 약속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헤어지면서 다윗은요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복을 빌었어요. 여러분 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입을 맞추는 것은 작별 인사겠지만 여기 중요한 게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복을 빌었어요. 자, 누구에게 복을 빌었어요? 누구에게 복을 빌었을까요? 하나님께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바르실레에게 복을 주시도록 빌었다는 거예요. 빌었다는 거예요. 자, 왜 다윗이 작별하면서 바르실레에게 복을 빌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르실레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겠죠. 욕심도 없을 뿐더러 자기가 받은 은혜에 다시 갚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호의조차도 정중하게 사양하면서 자기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 바르실레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뭐예요? 사실 감복한 거죠. 그래서 비록 자신은 직접 바르실레에게 호의를 베풀 수 없지만 사실 얼마나 다윗은 갚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을 수 없는 자신 대신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기를 복을 빈 거죠. 하나님이 나 대신 이 바르실레에게 복을 갚아주시기를 빌었습니다. 자, 이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바르실레와 약속한 대로 그의 아들인 기맘을 예루살렘으로 동행하게 해서 왕의 상에서 먹는 자로서 이제 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바르실레에게 받은 이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자기가 살았을 때만 이렇게 은혜를 갚는 게 아니고 죽은 후에도 바르실레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갚도록 만들어줘요. 그 내용이 왕상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 바르실레 이야기를 해요. 바르실레를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의 아들들에게, 아마 이때는 바르실레가 이미 죽었던 것 같아요. 그의 아들들에게, 한 명이 아니에요. 기맘 한 명이 아니고 바르실레의 모든 아들들이에요. 그의 후손들이겠죠. 후손들에게 뭘 베풀으라고요? 은혜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에서, 왕의 상에서 먹는 자들이 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살았을 때도 그 은혜를 갚고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뭘 갚아요? 은혜를 갚아요. 이것은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베푼 그 호의가 얼마나 컸는지가 보여지죠. 그죠? 그 호의가 얼마나 컸는지 다윗 입장에서는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죠. 계산할 수 없는 가치였어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호의를 베푸도록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길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바르실레는요, 정말 다윗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겼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없었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다윗을 섬겼습니다. 바르실레는 거부였죠.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네. 그런 거부였지만 그는 재물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었죠.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많이 가졌다고 베푸는 삶을 삽니까? 아니죠? 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물에 마음 뺏기고 그 속에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많이 쌓아놓아도 그 쌓아놓은 거 풀지 않아요. 베풀지 않습니다. 아무리 쌓아놔도 그거 갖고 베풀지 않아요. 예. 어쩌면 그렇잖아요. 사실 누가 흔히 우리가 표현할 때 10원짜리 하나도 아껴야 뭐가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1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라도 아껴야지 뭐가 돼요? 예. 저는 아무리 저를 봐도 부자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시킨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주는 거 좋아해요. 진짜 주는 거 좋아했어요. 어릴 때도요, 저희 집에 친구들이 오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예. 우리 집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찌들어지도록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냥, 예. 수제비 하나 끓여 같이 나눠 먹어도, 예. 친구들 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청년 시절 때는요, 예. 저희 집이 아지트였습니다. 아지트가 뭔지 혹시 아세요? 아지트가 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청년들이 맨날 모여서 밤샜던 집이 저희 집입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집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되려면 10원짜리 요거 하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껴야죠. 아껴야 돼요. 여러분, 많이 쌓아놨다고 해서 베푸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베푸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없어도요, 정말 베푸는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바르실레는 부유한 자였지만 그 재물에 마음 뺏긴 사람이 아니죠.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 아닙니다. 그는 재물이 많았지만 환난당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소유한 재물 가지고 내 배만 채우는 사람,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쓸데없는 사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아들 교육하면서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군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너 혼자 먹는 사람 될래? 아니면 5천만 명 먹이는 사람 될래? 혼자 다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5천만 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될래? 아니면 5천만 명 먹이는 사람이 될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5천만 명분을 나 혼자 먹으면 얼마나 복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5천만 명을 먹이는 사람이 복이는 거죠. 그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네. 내가 가진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손을 내미는 것이죠. 바르실레의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웠던지,
그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였는지 하나님이 대를 이어서 그 가정에 왕의 상에서 먹는 복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바르실레가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었던 것은 그가 선을 행하되 뭘 바라지 않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계산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죠. 다윗이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망명했을 때 다윗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긍휼히 여기고 자기의 것으로 기꺼이 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는 이 바르실레의 행위는 사실 그가 다윗을 섬긴 것보다 누구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겼느냐? 율법은 이렇게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지금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망명생활하는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은 없죠. 환난당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다윗에게 그는 율법에 근거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다윗을 정말 대가 바라지 않고 순수한 동기에서 공개하고 섬긴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은혜를 갚겠다 그랬을 때 이 바르실레가 했던 말이 뭐예요? 왜 내게 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내게 상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상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한 행위는 상 받을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상을 주시냐는 거예요. 나 못 받겠다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가 기대하면서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하고 잊어버려라 그런 이야기예요. 떠벌리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하면서 대가를 바라거나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하는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혹시 잔치를 베풀 때 손님을 초대할 때 갚을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갚지 못하는 사람을 초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잔치를 보는데 초대한 손님이 갚을 수 있는 손님이면 그들도 잔치 열어서 나오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손님들 초대하지 말고 갚을 수 없는 분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을.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갚을 수 없지만 누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가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다. 즉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복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르실레의 이 행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면서 순수한 마음에서 다윗을 섬긴 이 행위는 신약시대에 오면 바로 바르실레가 진짜 제다도를 행한 사람이죠.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 바르실레라는 거예요.
자, 바르실레 외에 다윗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시므이도 다윗을 만났고, 시바도 다윗을 만났고, 그리고요, 무비보셋도 다윗을 만났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을 찾아왔을 때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목적이 있어요. 다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윗과 관계 맺고 다윗에게 나왔어요. 근데 오직 바르실레만이 유일하게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유일하게 다윗에게 순수한 입장에서 다윗을 섬기고 관계 맺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섬긴 바르실레와 그의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실 때, 양과 염소의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주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당신에게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기능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기능이 다시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바로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이렇게 서로 섬기는 사역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손 내밀어 보십시오. 자, 손 잡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성도 아니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펴세요. 네. 펴세요. 성도는 손을 펴는 사람입니다. 네. 손을 펴는 사람이에요. 손을 편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 것을 내 거리라고 붙잡지 않고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을 나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나누는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나에게 다 가둬놓고 있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죠. 손을 내밀어서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여러분, 바르실레가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부유함을 손을 내밀어서 흘러가게 한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자, 보세요. 이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길르앗 지역에 참 연약한 사람들, 그가 돌보았겠어요? 안 돌보았겠어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정치적인 어떤 의도나 목적도 없이 다윗을 순수하게 이렇게 섬겼다면, 그것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돌봄이라면 그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안 돌보았겠어요? 그의 부유함을 자기 배만 채우는 일로 사용했겠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의 일상의 모습이에요. 그의 평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드러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펴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손을 펴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는 이런 사역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